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 작가의 소설 칼의 노래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꽤나 강렬한 표현입니다. 이 문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에게 조정에서 명령이 하달됩니다. 수군들을 다 데리고 육지에 있는 적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수군이 육지에 가서 전쟁하는 틈에 바다로부터 적들이 들어올까 염려하여 이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순신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모진 고문과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연거푸 패한 후에 뒤늦게 선조 임금이 다시 이순신 장군을 찾습니다. 이미 조선의 수군은 으스러질 대로 으스러졌는데 지휘할 수 있는 배와 군인들은 얼마 없는데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지휘관 자리에 복귀한 후에 이순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정이 이 소설의 첫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 군영에서 바라보는 바다에는 섬들이 떠 있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저 섬들은 마치 자신처럼 버림받은 섬들입니다. 나라 임금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섬들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인 자신이 너무나 힘이 없어서 지켜줄 수 없는 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말합니다. 버려진 섬에서 백성들이 악착같이 살고 있습니다. 곡식이 여전히 익어갑니다. 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버림받은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꽃입니다. 그 질긴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이순신은 아연합니다. 그 마음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구절에 녹아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첫 문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네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버려진 섬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었던 정치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교육 정책에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경제 계획에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믿었던 재판부에 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다양한 연유로 버려진 섬처럼 살아가는 민초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커다란 중병이 찾아왔나? 갑작스런 사고가 찾아왔나? 사업의 실패가 찾아왔나?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졌나? 내 소중한 가족들이 왜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고 갈등하게 되었나? 이렇게 버림받음은 꽤나 내상이 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구구절절한 그런 사연들을 듣게 되면 목회자는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외쳐도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참 답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확실하게 좀 내리시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유로 버려진 섬과 같은 분들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아니, 초청해야만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버려진 섬과 같을지라도 꽃이 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갖 추문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이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올곧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은총을 믿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기도가 때가 되면 꽃이 핍니다. 나아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버려진 섬마다 언젠가 꽃이 필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버려진 이 마음에도 꽃이 필 것이다. 버려진 가정에도 꽃이 필 것이다. 버려진 일터에도 꽃이 필 것이다. 버려진 관계에도 꽃이 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 문장은 문법적으로 보면 꽤나 이상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구절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라는 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명령형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영원토록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존귀하고 거룩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기괴한 기도인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서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구의 깊이가 대략 11,000m에 이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를 향해 명령하면서 마리아나 해구야,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장훈의 말을 맞다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 참 기괴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수동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수동태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능동형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수동태 표현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명령을 하지 않나? 그 기도 가운데 수동형으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 간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내가 말한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세의 물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알쏭달쏭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졌으나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로 쓸 수 있었고 눈으로 읽을 수 있었으나 입으로 발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런 글자가 나오게 되면 본래 발음이 아마도 추정컨대 야훼라고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발음하는 법을 아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하지 않고 대신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만큼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르침에 비교하자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친밀한 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다 보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시는 친근한 아빠, 아버지처럼 부르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거나 또는 집에서 나올 때 아이들이 저에게 인사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배워서 이 강아지도 저를 본체 만체 하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아빠의 권위가 완전히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한탄을 하다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강아지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빠에게 너무 버릇이 없구나.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 되겠다. 앞으로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심한 저항과 조직적인 항거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따지는 겁니다. 원래 하던 대로 부르며 살자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작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내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군부 독재 시절에 대통령은 참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대통령을 대통령 카카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그냥 부르지도 못해요. 대통령 카카 이렇게 아주 격상해서 불렀습니다. 이를테면 당시의 대통령은 초월적인 존재라고도 생각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뭐 좋은 의미이든지 싫은 의미이든지 간에 대통령의 이름이 나름 거룩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반면에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통령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통령이 친근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너무 지나쳐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부릅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불려집니다. 인터넷이나 길가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또 그것을 별명으로 만든다고 해서 잡혀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이 초월적인 존재에서 친근한 존재가 되면서 오히려 망령되이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는 첫 번째 간구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변함없이 초월적인 거룩하게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받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 하나님의 명예를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어깨 위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엉터리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처음 드리는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의 의미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예가 영예롭게 되어야 하는데,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 나로 하여금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저기 바깥에 있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랬지요. 이 골리앗이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모욕했습니다. 거기에 우연히 들렸던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망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작디 작은 소년이 거인과 싸우겠다고 1대1 전투에 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도와주시지요. 힘을 주시지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훨씬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실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더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잣거리, 술집의 안주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장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더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그럴듯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의 경고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자기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교회다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거짓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 산상수훈 가운데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맹세라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라. 뭐 거짓 맹세든지 참 맹세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맹세라는 것이 늘 악한 것과 거짓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단순하게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거,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명예를 빙자해가지고 옳은 것을 거짓으로 뒤집지 말고 아닌 것을 옳다고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역겹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이 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 간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입술을 좀 지켜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십시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혀 끝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습니다 하오니 우리 새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결한 언어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간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내 손과 발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오니, 거꾸로 말하면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가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하지 않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 간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되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권세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예요. 버려진 섬들에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날마다 드높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버려진 섬과 같은 존재들이, 버려진 섬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초들이 힘을 얻어서 꽃을 피우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들을 통해 버려진 사람들이 힘을 얻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미께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여서 망가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버려진 섬과 같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버려진 섬과 같은 인생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치 혀가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